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전반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까지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의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한 가지를 더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구절에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면 그러면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가 더 선명히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는 우리의 구원을 혹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고요.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구절만 읽자면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말은 복음을,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사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혹은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자니 그 말입니다. 거듭남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 곳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면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보아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살펴보되 특별히 닥터 에이킨 이 한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그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가끔 인용한 책이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거든요. 주석 시리즈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보수적인 관점에 쓰여진 주석 시리즈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책들이 귀한 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귀한 한 시리즈가 바로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에서 요한 1, 2, 3서를 닥터 D.L. 에이킨이라는 학자가 주석을 달면서 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뭐를 포함한다고요? 지적, 도덕적,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되 이 닥터 에이켄이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적, 도덕적, 영적. 이 셋은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려면 이 세 가지 면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되 이처럼 닥터 D.L. 에이킨이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면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 단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를 다루는 과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 컵에 비유했습니다. 컵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금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통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그분은 우유에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목이 말라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마시려고 그랬더니 이 컵이 깨져버리면 물이 쏟아져 버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포함되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컵이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조차 거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서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만 하더라도 건물은 적고 술은 많다 보니까 예배 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는 그나마 1부 예배는 2시간, 2부 예배는 2시간 반, 좀 길긴 합니다만은 2시간 반에 끝날 때가 드물지만 2시간 단위로 돌아가고요. 그 중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30분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근데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데도 설교 말씀은 2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좀 길면 40분, 일반적으로 20분에서 30분 사이. 그리고 그 설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경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거기에 나온 몇 개 소대지 나와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감동적인 신앙 스토리 이야기를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감동을 받게 하는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요. 전하기 시작하게 하셨는데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컵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또 주님의 길이 비춰진 대로 삶을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고 목사님과 전하고,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이 바로 내 뒤에 곧바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흥회 때 부흥 강사에게,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은 설교 중에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갖다 붙인 건지, 자기가 강조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전한 건지 전혀 분별되어 있지 않고, 전하는 것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대로, 예를 들면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누르고 후회되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도로 안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30배로 늘려주시고 60배로 늘려주시고 100배로 늘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 어떤 분이 와가지고 30배가 뭡니까? 100배부터 시작해서 100배로 늘려주시고, 그것 안 되면 60배 늘려주시고, 그것 아니면 30배 늘려줄 겁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죠. 우리 교회에 닥터가 한 명 있었는데 개업하다 보니까 돈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빚을 갚나 싶었는데, 교회 건축할 때 1억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 내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가셔서 몇 년 내에 빚 다 갚고 축복을 받아 지금 빌딩을 샀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실제로는 닥터 중에 그렇게 헌금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저는 그런 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와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전혀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지 그게 헌금에 대한 비유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성경인지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본인이 갖다 붙인 것인 전혀 구분이 안 된 채 전해지는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려야 되는데 둘이 상반된 얘기라 그게 양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소위 신앙관이라고 하는 몇 가지 관습에 토대한 이해, 그거를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오늘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장로님으로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 10년을 섬겼다, 예외는 있겠지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장로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예배 때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고, 당회 때는 이렇게 회의하는 거야 라는 전통적인 이해 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권사님,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해서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셨던 분이라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 처음 믿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성경 공부가 기초 성경 공부입니다. 오후에 되어지고 있는 여러 과목 중 하나죠. 거기부터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토대에서 신앙의 길을 올바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날이요 성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건데 컵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저 사실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나면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또 예배가 한 시간, 1시간 반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을 따지면 1부, 2부 두 번만 드리는데도 몇 시간입니까? 4시간 반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끝나고 기도까지 같이 가면 5시간. 그런데도 힘든데도 제가 왜 오후에도 여러 성경공부만 다른 반들이 있고 저도 한 과목을 가르치느냐 하면
성도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배우셔야 한다고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래서 이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서만 멈추면 이해하면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게 뭐냐? 심각한 게 뭐냐? 모든 면에 심각한데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역동적이라 그랬습니다. 역동적이란 말은 영어로 다이내믹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다이내믹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는 단어죠. 헬라어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능력, 힘, 강력한 그걸 말합니다. 그럼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살아있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생명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여기에서는 그 다이내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적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제한하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삶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역동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작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다고 믿었고 그 성경으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자부했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위한 인도자라고 자부했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다음 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그토록 성경적 지식이 뛰어났는데 삶은 이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국한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발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신문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적인 면에서 국한되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지적으로 아는 것에 국한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건데, 우리가 살펴볼 대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 얘기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될 기본 자격이 됐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이후에도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호세아서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은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율법을 잊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호세아 시대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다고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나 너희나 똑같다.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 완전히 불타서 다 잿더미가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벽만
원래 오리지널 벽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너뜨려 버렸고 새로 지은 거고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왜 그 벽은 그대로 남겨놨냐면 로마인들이 그것을 멸망시키면서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벽을 남겨놨답니다. 그렇게 멸망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친.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우리는 빛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랍비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이해하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까 어떻게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이 밝혀져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서전 예를 들면 쉬워요. 저는 자서전을 쓸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되기 때문에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쓸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자서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서전은 제가 저에 대해 쓴 책이 제 자서전인 거잖아요. 여기에 저에 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린 생활, 뭐 태어날 때, 뭐 부모님, 형제들 다, 아내, 자녀들까지, 취미, 특기까지 다. 어떤 사람이 저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자서전을 20번 읽었다고 하십시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저에 대해서 뭘 아는 거죠? 저에 관한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대비한다면 이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쓴 건 아닌데 사람들을 통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0번을 읽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신학박사 학위를 1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자서전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에 관해서 저의 자서전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저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저를 아는 건 뭡니까? 저와의 사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것이 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중매교를 한 분들, 중매자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뭐 학교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뭐 부모는 어떻고 뭐 쭉 얘기했는데 살아봐야 알잖아요. 웃을 줄 알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볼 수 있는 성경 전체가 이걸 보여줍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거기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NIV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우리말에도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눈을 열어주심으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깊이. 그 다음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알게 한다, 이것도 뭘 말합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몇 가지 은혜를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이론적인 지식을 너희가 알게 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제가 다이내믹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론적인 지식,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보통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다이내믹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져서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알게 된다면 가슴으로, 이거는 완전히 우리에게 뭐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거기에 다이내믹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표현했다가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인용한 것처럼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학자가 요한일서를 공조했는데요, 그 학자들이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3번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쓰여진 게 어디냐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걸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사실 그 페트라 주석은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의견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유명한 학자들은 브릭스, 크레이기, 데일리치 같은 학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에서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 이게 알다는 단어인데요,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델리치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다. 여기에 자기의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까는 친밀함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 똑같은 단어를 아모스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똑같은 그 주석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의, secret counsel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에 앞서 항상 경고가 있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미리 경고되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친밀함이라는 게 뭐냐?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죠. 모세에게 보이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보이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뜻을 보이신 거죠. 그들에게, 노아에게 보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 보이신 것처럼,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기도 하고. 이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게 여호수아가, 이게 사무엘이, 이게 다윗이, 이게 예레미야가,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고,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고,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분간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만큼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시대에 보내서 인류를 향한 구속을 이루고 계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약성경 내내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돈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우명이요 소경이라고 그랬죠. 철저히 눈이 가려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교회 중직, 이건 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포함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며 그분의 성품을 알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며 그분의 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아까 닥터 에이켄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편은 역동적이라고 했죠. 다이내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그 같은 어원을 가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아봤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순종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는 근본적인 능력을 부여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십자가복음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여 기도와 성경을 통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모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집중적으로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 배고픔, 그 갈망. 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후한 눈으로 아무리 칭찬할 걸 찾아도 단 하나 찾을 만한 게 없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근데 그 사실도 모른, 그러니까 얼마나 눈멀었으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멀면 자기가 눈멀지 모르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육신적인 소경은 소경이 금방 알아요.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을 몰라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뭐가 참된 부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신앙의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그 말은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남는 건 종교적인 모양뿐이에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거쳐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업이 발달해서 성도들이 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됐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여서 헌금 많이 했거든요. 보세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인 생명이 거쳐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 뭐가 참다운 부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눈이 어두워서 뭐가 신앙에서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만하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니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자만감만 하늘을 찌르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데서 우리가 얼마나 눈멀었는가를 인식하다면 우리가 애통함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설 텐데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부심과 안일함만 하늘을 찔러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안일함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주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그 길을 예비한 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했는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친밀한 가운데 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이 구약시대보다 못할 만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생명 하나님과 교제에서는 떠나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토록 우리가 눈이 가려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달려갔어요. 이게 주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닥터 에이킨이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저도요 그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성경 거기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따로 나눴지만 닥터 에이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하나가 포함된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셋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까 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요. 그 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인 거죠. 컵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닥터 에이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도덕적으로 아는 것이 포함된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가 뭔데요? 우리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 그 이단들이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을 때 그들은 한번 특별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 온다고 그들은 주장했고, 구원 얻으면 어떠한 일 하든지 상관없다,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도덕 폐기처럼 오늘날의 신천지나 구원파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 성격이 그렇게 가르칠 때 요한일서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사귐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부터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라. 이게 요한일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닥터 에이킨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같이 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국한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국한하면 정확하게 바리새인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잘못된 거 다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의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데만 국한시키면 우리는 바리새파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유대인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량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는이란 말은요 뭐죠? 그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 얘기 안 해요. 결과를 말해요. 왜냐하면 시대를 보면 아세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결과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암송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안거한다 그래요.
바로 그 아래에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뒀어요. 모세 위에. 모세가 그들의 모든 거였어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바탕이 칼빈이에요. 그들의 반석이 칼빈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의 바탕은 율법이었어요. 반석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할 정도였어요.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율법이라. 근데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도 안 믿는데.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 율법을 안 믿는데요. 이게 믿음에 대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들으면 그래요. 이제 봤더니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율법을 안 믿었으면 모세오경 암송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못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저는 초등학교는 다녔는데 중학교 서울에 다니다가 시골에 내려가면요 성경 암송하고 그랬어요. 전 주일학교 때부터 학예학교 때 좀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그때 노트 이런 거 막 줬거든요. 성경 암송에서 한 번은 상을 기어코 받아볼 거라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상 뽑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암송했는데요, 제가 기억에도 지금 나요. 제일 많이 암송했을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5장 21절까지 21절 암송했던 게 제일 많이 암송했던데, 근데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모세 오경을 암송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으면, 모세 오경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암송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근데 주님 안 믿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교리적으로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해요. 초신자라도 아멘하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으로 선악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하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 믿으면요, 우리 목회자만이라도 이 세 가지만 진짜 믿으면 한국교회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중직들 중에 10%만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 여러분 중에 반만이라도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양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신학교를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을 최소한 100번은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다 믿어요. 문제는 행동은 전혀 안 믿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글도 안 믿으면서, 율법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 믿겠냐?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읽었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었었는데 뭐라고요? 예,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반석인데, 그게 우리의 토대인데 그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 토대로 삼고 있었으니까, 이걸 발판이라고 자부했으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암송했으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게 자기 모습인 것을 전혀 몰랐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바로 너희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은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앞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저나 다소곳이 앉아서 듣는 여러분이나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 분리되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부류를 넣을까 그랬는데, 아까 말한 에이킨도 말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아까 말한 그 성송호에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 두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인용한 그 페트라 주석도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포함합니다. 다른 카테고리 해도 좋은데요, 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 왜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말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닥터 에이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가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해되시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다 이 부분입니다.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하나 경험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면, 이 속에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게 아멘. 그러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적으로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적인 수준에 머물면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아, 집사님 성경을 좀 봐.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사님의 머리카락 세시면 믿어. 하나님이 필요를 아신다니까. 기도하면 채워주실 거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잖아.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를 다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머물면 아까도 말한 대로요,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잘 나오고요, 웃는 얼굴로 나오고요, 단장하고 나오고, 나와서 집사님, 권사님 얘기할 수 있고요, 와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소, 오늘까지 채우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중대한 영향이 내 삶에 미칠 이러한 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되면 지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면 이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권면할 수 있지만 자기가 당하면 똑같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 그건 아는 것의 뭐에 불과하다, 한 부분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삶에서 그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만 드리면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여러분 들었던 얘기고, 우리 바로 여기 그때 우리 같이 있었던 지체들도 많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19년 전에요, 서울의 그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작지만 건축을 모아가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요, 우리 아이 세대에 우리 부부 5 식구에 사례비 100만 원 받았는데, 그 사례비 받아야 이달 생활했어요. 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시는데 분당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분당을 가봤어요. 그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래서 분당 가봤더니 그 교회를 쓰는 장소는 놔두고라도 우리 사택부터 옮겨야 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방 2개짜리 힘들고 3개짜리 있어야 되는데 3개짜리 하려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그 당시에 필요했어요. 이달 생활비 받아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필요 채우시면 믿으신다면서요.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으로 하는 것과 영적으로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삶 속에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간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느 특별한 통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에게 아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했어요. 성경에 써있나 안 써있나요? 그럼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표는 여러분이 없었어요. 그거 바로 사표냈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어차피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게 기다릴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무조건 될 대로 아니요. 그렇게 해서 안 돼서 낭패를 본 사람들 많아요. 믿음은요, 바램이 아니고 요행이 아닙니다. 왜 기다렸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일이 아는 게 아니고요, 일이.
아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이내믹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평소 때 알고 지내던, 그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식구 식사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 그분 식구 식사 같이 했고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봉투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세요. 열어봤더니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 가서 계약했거든요. 여기 올 때, 이 건물 지어올 때, 분당에서 10년 만에 여기 오게 된 거지. 분당은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 올 때 처음에 1620평을 계약했어요. 17억. 우리는 그거요, 우리한테 엄청난 돈이었어요. 계약금을 20% 달래요. 그래서 3억 4천인데 계약금도 모자라가지고 그 날짜를 한 분이 6천만 원 헌금해가지고요, 3억 4천 채워가지고 몽땅 떨어줬어요. 그리고 중도금이 한 달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때가 2월이라 딱 4주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고요. 제가 계약하고 곧바로 어디 가냐, 남아공 사역을 가는 바람에 2주 동안 교회 비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도금이 안 채워지면 계약 취소돼요. 계약금 뜯기고. 그러면 제가 3억 4천 뜯기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 목사로 남을 수 있나요?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저 사표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요, 저 교회 선교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그야말로 우리는 거의 기도에 가까울 일이어서 그 당시 상황에서. 또 하나 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회의할 일이 아니거든요. 각자가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적에 동참해 우리 해야 할 일이고요. 제가 줄일게요. 마지막 주에요. 이 전주까지요,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 1,500만 원 들었어요. 일반 헌금에서 건축 넘겨도 몽땅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게 3,500만 원. 5억 650이 중도금 필요해요. 5억 650. 그리고 이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도 저는 외부에 집회 나가게 돼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주에 내일 중도금 들어가요.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이때까지 얼마 헌금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가 5억 650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얼마가 헌금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모든 걸 다 합계해 봤더니요, 5억 8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건축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물론 그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왜냐하면 애들 중에 10,000원 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도 채워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채우셨죠. 자 보세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회의도 하지 않고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세히 제가 설명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가능한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채우실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닥터 에이킨도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만
새물교 신학원에 강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도 강의 한 과목 했고 저도 했고 다녀왔는데, 그 원장님이 고등학교 교사로 20년 이상 하시고 은퇴하시고요, 오랫동안 하시고 동시에 목사님으로서 여러 교회를 세운, 그래서 한 단체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학교 은퇴했더니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자기 학교 와서 학장을 맡아달라고 연봉을 1억 주겠다고 요청도 왔었습니다. 근데 다 거절하고 새물교 선교회 신학원 원장 하시는데 우리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자비랑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최근에는 그분에게 위로를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대만에서 기업가로서 꽤 큰 회사들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분의 일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카드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대접할 때나 외국에 사역 갈 때 이 카드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식사를 2번인가 사주셨는데, 내가 한국에 오면 식사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한국 가더라도 물 통해서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안 사도 된대, 이 카드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위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만나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자기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대요. 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또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로열고 경험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과 오늘날 이 시대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빛이라 인도자라 자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안일함과 자만심한 하늘을 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이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